다 같이 묵다심으로 2024년 5월 12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그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느니 곧 멸망같이 전능돼서 이루리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혹을 이 땅 금이로를 다 떨게 하지.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가 있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실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날이 왔습니다. 전무후무한 아버지 7년 때원을 그때 급비급비 돌리며 오 지구철이 불타고 있습니다. 주여 불타는 지구철을 아버님의 다시 한번 아버지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해주시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울찬 아버지 예수의 음성을 또 길을 열어 듣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님이여 불같이 해결행사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두렵게 들리는 여호와의 날이 급비급비 아버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곡마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를 떠나가며 아버지 꼭곡마한 수많은 종류가 민족과 인류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며 아속지고 있습니다. 주여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만물이 불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아버지 만물이 마지막을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누구든지 아버지의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마시며 때를 따라 아버지 오시는데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모두가 아버지 영원한 생활을 세상을 하여 마음을 다고 몸을 다고 정서를 물질을 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전구조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울금 벼쓰고 해결해서 불가스를 해주옵시고 만분이 아버지 탄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지고 즐겨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사랑은 권력들입니다. 내 사랑은 민족입니다. 내 사랑은 아버지 오직 곧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주의 백성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의 참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받을 장들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런 전 인류를 공의로 심판하는 아버님의 끝날이 있다고 사오리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님의 크게 행해서 이르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주여 시온에서 나팔을 불다고 했습니다. 나의 성산에서 호갈 불어서 이 땅 금이를 다 떨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날은 아버지의 캄캄한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자고 이래로 아버님의 세습 이유로 세습 일어나지 못한 전무후무한 대재앙의 날 아버지 끝날이다고 사오니 다시 한번 마음의 흐를 내고 더욱더 나라리고 겜수로여 교만과 자만과 자기 생각 주장을 다 벗어버리고 어린아이가 나리고 아버지 나면서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 해주옵시고 아버지 끝날에 지금 우리 갈리 외치고 정간을 뽑으면서 누구든지 기록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떡의 이름을 충만하게 아버지 준비되게 해주옵소서. 신령으로 오실 주를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지금 우리 엎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찬송하고 엎드려 예배들을 주께서 하늘 버려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종들을 버려 성령으로 기름 부어 능력으로 하사 주옵시고 신령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거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고 담대하게 겸손하게 부지런히 살고 거룩함을 어떤 데로 갈라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주의를 끝까지 충분하게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한 데서 쓰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2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162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니 눈불 들고 나가십니다. 저는 말을 듣고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기뻐하며 주를 많이 하시고 주님 말을 듣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시네
또 즐거지 못하리 그날 밤 주님 말을 듣고 우리 준비하라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왔으니 밝은 빛으로 손에 들고 기쁨으로 그날 밤에 영원한 자리 하니 할렐루야 세상 그날 밤 주님 말을 듣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왔으니 밝은 빛으로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니 할렐루야. 교독 2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 교독 2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가난들이 스럽게 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바른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불을 바르며 진노하사 저를 돌려 이르시길 내가 나의 왕을 네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저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고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르리로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정성과 물질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시간 꼭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한 되시고 주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찬양 144장이 있습니다. 144장 주일 찬양.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나가시니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주여 목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바를 쑤시 십자가를 지시니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주여 목에 피를 흘리니 죄인 나를 쑤시 비와 같이 흘게 엉덩이가 흘리 십자가에 묻는 운명같이 되리 예수여 예수여 너의 지위하여 목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발을 쏘시 아름답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받니 예수여 예수여 너의 주여 목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발을 쏘시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3절과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3절,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인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며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행복의 날이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문들에게 화가시니 이는 땅에 큰 논란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신다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족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된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바랐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오히려 강림하신 그 수리들은 회리바람 같으며 그가 획기가 위세로 노를 입으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격작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위에 심판을 베푸시며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니. 아멘. 자, 오늘 귀한 본문 말씀 제목이 불타는 지구 전무후무한 대재앙의 날 오라 그날이요. 다시 한번 오라 그날이요. 불타는 지구 전무후무한 대재앙의 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연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 전세계 갈리 힘들어요.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껴 거치는 하늘 백성들이여, 우리 한국 일체만 그리도니여, 전 세계 하늘 백성들이여, 지구촌 온 인류여, 이제는 전무후무한 대재앙의 날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펄펄 끓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의 그날 그때가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돼서 계속 전국되면서 이 전쟁은 갈수록 계속 확전되면서 유럽으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남미비로 전 세계로 확전되는 마지막 최후 종말 전쟁, 바로 세계 3차 대전이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대로 지금 따라오면서 7년 대환란 전무후무한 인류사 6천년 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요, 한 번도 당하지 못한 최후의 바로 대재앙의 날입니다. 자, 이러한 재앙의 날을 아무도 지금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정부리 가리만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7년 대환란의 그날 것들을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묵시를 받아서 대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끝날 심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못한 전무후무한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최후의 종말 전쟁이요, 거대한 대재앙이 됩니다.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이 세계를 지금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임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금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면서 이젠 바로 7년 대환란의 전무후무한 멸망의 날이 바로 급히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치며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행벌의 날이라. 아멘. 66권 전체가 바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날, 바로 형벌의 날이 바로 7년 환란의 그럴 것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정리된 화가시니 이는 땅에 큰 논란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런 큰 환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전 지구촌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타작마덕으로 심판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상탄도 못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 보면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했습니다.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갈릴리가 외치고 증가하는 이 7년 환란의 그날 그때는 바로 상가 말하신 자입니다. 할렐루야. 상가라는 것은 그냥 예사롭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묵시를 받아서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시하려는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시하려는 종은 절대로 함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상가 지금 말을 하고 대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가 보냐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는 무엇입니다? 또 땅에서 모든 노아 부지들 모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끝날 앞에는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가 바로 갈릴리 형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이 하늘로 쫓아서 경고하는 온 지구촌리에 바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할렐루야. 이제는 땅뿐만 아니고 그때는 땅만 진동했지만은 이제는 하늘도 진동하는 노아 시대나 또 모세 시대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땅을 수시로 흔들고 진동하고 부분적으로 심판했습니다.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도 전체가 우주적 종말입니다. 우주. 이 말은 전부 다 진동하는 이 진동하는 것을 바로 이제는 전부 다 멸한다는 겁니다. 이 또 한 번이나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접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듣고 만든 것들의 변동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날을 바라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진동할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바로 진동할 나라요 불로 소멸될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멸을 불입니다. 전 세계를 지금 불로 태우고 있고 지구촌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구촌뿐만 아니고 해와 달과 별까지도 전체가 우주가 불타는 우주적 종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엄청난 상처도 못하는 전 세계가 상처도 못하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이 옹이되어 강림하시니 그 수리들은 회를 받다가 불이다. 그가 회기가 위세로 너를 비비며 맹렬한 화염으로 결정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의 심판을 베푸신저 여호와께서 사륙당한다고 말하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끝날 앞에 하나님이 불의 옹이되어 바로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고 성경 말합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지구처럼 불타는 이 불의 옹이되어 강림하시는 바로 여호와를 바라볼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맹렬한 화염으로 지금 전 인류를 지금 개척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은 전쟁의 불이요 자연재앙의 불이요 모든 불로 하나님은 불과 칼로 바로 모든 혈육 전 인류를 바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하는 심판을 베푸시는 바로 심판날입니다. 도사의 날, 심판날, 멸절하고 상상도 못하니 이제는 하나님이 분노하는 날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바로 분노가 지금 일어나면서 멸절하는 바로 때가 왔다는 사실 아십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 9절에 이사야 13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내가 맹렬히 노는 날이 임하여 땅을 항복케 하며 그 중에서 죄를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호와께서 잔혹히 분내는 날입니다. 맹렬히 노하는 날입니다. 맹렬한 심판의 날 바로 진노의 날입니다. 온 지구촌의 죄들을 멸하는 때가 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바로 7년 대환란의 그런 것들은 사실을 믿었습니다. 상상을 못 따라 여호와의 끝날이 급히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불타는 지구 펄펄 끓는 지구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전무후무한 대장인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흐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해서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두리껏 떨림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라파스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이 시작됐다. 시장전 강행 수손 5월 10일 날 머니투디 피난민 140만 명이 운집한 가자지구 라파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간 교전이 시작됐다고 알자지아 등 외신들이 10일 보도했다. 전차를 앞세운 이스라엘 군을 향해 하마스가 로켓, 박격포 등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 라파 내 모스크 사원을 공격해 최소 3명이 숨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날 AFP, 알자지라 등 외신을 종합하면 라파 남부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강도 높게 교전 중이다. 한 라파 현지인은 APTV에서 전차와 제트기가 라파를 공습하고 있다며 1분마다 로켓포 발사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에 떨어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스라엘의 모스크 공격으로 최소 3명이 숨졌고 주택 2채가 공습으로 파괴돼 최소 1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사망자 중에는 무장단체 알무자헤인 연대 지휘관 등 군 인사들과 그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에 맞서 하마스는 라파 동부 외곽에 결집한 이스라엘 기갑부대를 향해 박격포를 발사한 등 항전 중이라고 라파의 이스라엘 이제는 바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자, 바로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지상전에서 완전히 지금 하마스를 초토하면서 전 인류가 지금 이 하마스 공격에 대해서 라파의 공격에 대해서 UN 차원이나 전 인류가 이것을 반대하고 미국까지도 동맹 중에 동맹 미국까지도 지금 철저하게 이것을 반대하고 무기까지도 끊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절대로 좌로로 뒤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내 갈 길을 가야 된다고 마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할렐루야. 내가 행하니 누가 막으리요 그랬습니다. 온 인류가 이것을 막으려도록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세계 종말에 재금우리 가정이가 선포하고 정답 이것은 어느 누구나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7년 하나님이 시작돼서 이것은 계속 갈수록 전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종말적 구원 계획의 섭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전 인류가 연합해가지고 이 전쟁을 막으려고 이 전쟁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전 인류를 공의로 심판하는 심판의 바로 표적인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라파 근무소에서 1.6km 이상 진입 지상작전으로 확대 5월 9일 날 연합뉴스 가자지구 남단 도시 라파의 국경 근무소를 장악한 이스라엘 군이 라파 쪽으로 더 진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 언론이 8일 보냈다. 미국 CNN 방송과 일간 워스트저널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스라엘 군이 공습에서 지상작전으로 라파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CNN은 미국 상업위성업체 플래닛 랩스 PBC가 5월에서 7일 촬영한 라파 일대 위성사진을 토대로 이스라엘 군이 국경 근무소가 있는 지역 밖에서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냈다. 이스라엘 병력 중 일부는 라파 근무소 출입구로부터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 쪽으로 1마일 약 1.6km 이상 침투에 들어갔다고 CNN은 전했다. 꽉 막힌 가자지구 근무소 구호 트럭 통행 안돼 인도주의적 제한 우려 5월 10일 날 뉴스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통하는 주요 근무소를 폐쇄한 탓에 인도주의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구호품이 며칠째 반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구호단체들이 보고가 있다고 했다. AFP 통계는 10일 구호단체들을 인용해 가자지구의 주요 근무소 상황을 보냈다. 현재 가자지구 최남단 이틀을 잇는 라파 근무소는 이스라엘군의 점령당해 폐쇄된 상태다. 이스라엘로 통하는
살론 근무소는 8일 재개방됐지만 구호품 트럭이 이곳을 통과한 전화는 보고된 바 없다. 국경 없는 의사에는 카밀 공급 코디네이터는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당국이 케렘 살론 근무소를 개방한다고 발표했지만 보안상 이유로 구호품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전히 모든 것이 차단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햇빛이 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대가 일어날 첫째 기인과 진인과 운영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12장 2절로 3절입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이라 그 사명 국민에게 호치게 하는 잔디를 깎으시라. 예루살렘이 어었을 때 유다가 미치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국민에게 무언도 되게 하니 무릇 그것을 듣는 크게 살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인류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 바로 묵은 돌이 되고 호치게 하는 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인류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야만이 이 지구촌에 평화가 온다. 이래서 지금 모두가 전체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진격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이 바로 이 이스라엘 치러 지금 모이고 있는 역사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여호와께서 크게 분대서 더 전인류를 하나님은 더욱더 체제까지 듣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생명줄 라파마저 막혔다. 벌써 네 번째 피난길 어디로 가야 하나. 5월 9일 날 서울신문에 나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기 지키기에만 관심을 쏟을 뿐 가다지고 아이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하마스의 후전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조만간 이 지역에는 대장이 닥치겠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금은 연기가 자욱한 팔리탄 가다지고 라파에서 난민 알삭수 그는 7일 AP통신과 만나 이렇게 토로했다. 이스라엘군이 팔리탄 무장전파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라파 국경을 넘자 그를 포함한 주민 대다수는 당나귀 생필품을 싣고 또다시 피난길에 올랐다. 이스라엘군이 팔리탄 주민의 생명줄인 라파의 국경 근무소를 폐쇄한 데 이어 국경까지 넘어가 근무소의 팔리탄 지역을 점거해 이집트와 연결 통로가 완전히 끊어졌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가 내렸다는 우리가 커지고 있다. 어디든지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어디든지 이 지구촌에는 아무리 도망가도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앉을 곳이 누울 곳이 잠잘 곳이 숨쉴 곳이 없는 끝나라오면서 상상도 못하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에스겔 7장 10절에 볼지어다 그날이다. 볼지어다 임박하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목명 꽃이 교만이 쌍나도다. 포악이 나서 죄악의 몸에 되었으며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다 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사기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가닥에 골짜기 비둘처럼 설필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디든지 피할 것 없습니다. 벌써 피난을 네 번째로 옮겨가도 어디든지 완전히 뿐만 아니고 전 지구촌류가 이와 같이 지금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구촌 어디든지 피난 적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인류는 생활에 섭당을 하여 바로 달려가니까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파 진국 앞두고 이스라엘 북쪽 전선도 긴장, 헤즈볼라와 충돌 격화. 5월 9일 날 누시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 충돌이 격화해 이슬람릭 지하드의 군사 조직인 알쿠더스 여단 소속 전사 3명이 숨졌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을 인용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8일 공격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라미 지역 등 레바논 남부 제국으로서 헤즈볼라의 군사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서 이 과정에서 2차 폭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레바논의 두 안보 소기통은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지하 벙커를 타격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지금 하마스 가자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북부의 레바논 헤즈볼라 와도 갈수록 더 충돌하면서 이 이슬람 종들의 전체가 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전 인류와 지금 충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이웃사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29절에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다 이루리라. 천지를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뜰것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아멘. 온 지구촌 전 인류에게 임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날이요 여호와의 행벌의 날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홀른 이만한 끝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흐르고 그 실에서 끝날을 바라보고 오시는 주를 맞이하시는 복된 해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트럼프 하마스 팬들은 바이든 3차 대전 직행 무기 지원 중단 비난 이런 제목이시가 5월 9일 날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발휘된 무장정파 하마스 편에 서서 세계를 3차 세계대전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자신이 만든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게시글을 올리고 비뚤어진 바이든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테러범들을 소탕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계 3차 대전을 바이든이 일으킨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이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미 벌써 세계 3차 대전은 시작이 돼서 벌써 2년을 지나서 3년째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금년 여름을 전후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표적이 확실하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 3차 대전의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독일도 이스라엘 무기 공급 중단 검토 미국 경고 이에 5월 10일 날 연합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단 도시 라파를 공개할 경우 독일도 무기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독일 국방장관이 밝혔다. 미국 캐나다를 방문 중인 보리스 스토피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9일 ZDF 방송 인터뷰에서 워싱턴에서 비공개로 그 문제를 논의했다며 하지만 결정을 발표하는 건 내 역할이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뿐만 아니고 독일과 전 인류가 지금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개하는데 전체를 반대하면서 무기 지원을 다 끊어버리고 동맹 중에 동맹들 전부 돌아서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왕따가 돼서 홀로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그대로 지금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임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격하고 바로 왕따가 됐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날의 실상이요. 이제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를 말한 누구든지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유럽 대학가 휩쓸 친팔 시위 물결 무력 충돌 유대인 학생 공개까지 5월 9일 날 뉴스에 나옵니다. 미국에 이어 빌트인 시위가 확산된 유럽 대학가에서도 경찰과 학생이 충돌하는 사태가 빚으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는 8일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계속 이어졌다. 색상과 벽돌, 나무 판자 등으로 만든 방호벽 위에 서 있던 시위대는 소화기로 진압 경찰을 밀어냈다. 경찰은 시위대의 머리를 곤봉으로 내리치고 방호벽을 무너뜨렸다. 학생들은 북끄는 줄 알아라 라며 외치며 경찰에 끌려나갔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동할 것 없이 학생들이 학교 마다 전부 다 덜불처럼 일어나서 지금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죽이라 전쟁 반대 전쟁 반대하고 한자가 지금 분노로 진진하고 있습니다.
10편 2편 1절 이하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는 데서 꾀와 여호와 그 기름 바른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려 하더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라. 그때 불을 바르며 진노하사 저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라고 하리야. 이제는 하나님이 바로 분노해서 전 인류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대적할 때에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분노로 전 인류를 더욱더 크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합니다. 모든 인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두가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는 더욱더 본격화되면서 더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넘어 제2도시 하르키우 공격 1km 지리 5월 10일 날 서울시민에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이 10일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동부의 제2도시인 하르키우를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하르키우 주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오전 5시쯤 하르키우 북쪽 접경지에서 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장갑차 부대로 국경을 넘었다. 러시아군은 전날 밤부터 유도, 폭탄 등 미사일과 파켓포, 무인기를 동원해 하르키우 주도인 하르키우와 인근 데르하치, 쿠피안스크, 도찬스크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러시아의 공작 담당 특수부대도 국경으로 집뒤에 교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군 소식 동안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지역 도찬스크 인근으로 1km가량 진입했다며 러시아군이 완충지대를 구축하고자 이 방면으로 최대 10km까지 진격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까지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벌써 1km 진입하고 10km까지 진입하는 것. 이제는 여기서 우크라이나 넘어가서 유럽으로 지금 이 러시아의 총뿌리가 지금 유럽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유령 도시 만든 러시아 초토화 전술 우크라이나 동부 거점 잿더미로 5월 2일 날 한겨레 신문에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핵심 교두보로 꼽히는 차우르 점령을 위해 맹렬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한때 1만 2천여 명이 살던 이 도시가 폐허로 변했다. AP통신은 우크라이나 경찰이 지난 29일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사우스자르 영상을 입수해 이 도시 내 건물 내부 부분이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이를 보냈다. 주거용 주택과 시정부 건물 가운데 온전한 것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까맣게 탄 채 무너져 내렸다고 통신을 전했다. 이 도시 내 한 아파트 단지는 폭격을 당해 거꾸로 구멍이 났으며 상당 부분은 돌 무더기로 변했다. 황금빛 도모로 장식한 교회 건물은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건물 곳곳이 부서졌다. 이 영상에는 주민이나 군인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파괴된 건물 사이에서 난 길을 홀로 걷는 남성 한 명이 찍혔다고 통신을 전했다. 전쟁 전 인구가 1만 2천 명이 이르던 이 도시가 폐허로 변한 것은 러시아군의 초토화 전술이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점령 목표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켜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는 전술을 쓰고 있다. 1만 2천 명 살던 도시가 지금 몇백 명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 오라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하니 곧 멸망같이 전능에서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길이 엎으시고 그 거미를 흩으시니 백성과 재상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피자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채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항복이 되라.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전하며 세상 백성 중에서 높은 자가 세약하며 이 땅이 또한 그 겁이 나라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가난한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겁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라고 해서 할렐루야.
이제는 완전히 초토화됐죠. 여러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의를 바로 초토로 전체가 파괴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끝날 앞에 지금 하나님의 책장으로 전의를 지금 파괴하고 지구촌을 파괴하고 진멸하는 끝날에 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러시아의 전력망 공습에 우크라이나 결국 제한 송전 5월 9일 날 헬드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대규모 공습을 감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한 송전 조치를 취하는데 이르렀다. 8일 워시드 포스트 등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산업용 전력 송배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시민들에게 오전 7시부터 10시와 오후 5시부터 10시 등 피크 타임에 절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부는 러시아의 폭격으로 손상된 에너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가정용 전기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체가 이제는 전기로 나라 전체가 송전이 끊기고 캄캄한 어둠이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소로 외쳐가오되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일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인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23절 이하에 21절 이하에 이에 한 희비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오되 큰성 바벨론이 이것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금구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고한테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고업자들이 결코 다시 내고한테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고한테 들리지 아니하고 땡불빛이 결코 다시 내고한테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고한테 들리지 아니하려다라고 했으냐. 이제는 모든 전기가 끊어지면서 등불빛이 전부 사라지는 때가 왔습니다. 이 큰성 바벨론이 완전히 지금 파괴되고 무너지는 끝날에 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크라이나 드론 1500km 비행 러시아 본토 최대 석유화학 단지 타격 5월 10일 날 한겨레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인 9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내를 깊숙한 곳에 석유화학 복합단지를 드론으로 공개했다. 이번 공격은 비행 거리가 1500km에 달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에 대한 최장거리 비행 공격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날 자국군이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400km 떨어진 러시아 서남부 바르키르 공항 내 석유화학 비료 복합단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1500km 러시아 깊숙이 완전히 러시아 모스크바 정면을 향해서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는 더욱더 본격화되고 이제는 그 전에는 방어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공격 위주로 완전히 지금 전환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되면서 이 전쟁이 유럽으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확전되고 있는 바로 세계 3차 대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푸틴 전성절 또 핵위협 벨라루스와 전술 핵 공동훈련 이런 제목이 있어가 5월 10일 날 KBS 운수 났습니다. 집권 5기를 시작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전성절 기념식에서 서방을 강하게 비판하며 핵위협에 나섰습니다. 핵무기를 다루는 전략권이 언제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벨라루스와 전술 핵무기 공동훈련 사실도 직접 밝혔습니다. 눈보라 속에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2차 세계대전 승리의 날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집권 5일 시작한 푸틴 대통령 서방이 전 세계에서 갈등과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위협은 누구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핵위협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전략군은 항상 전투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러시아 전략군은 핵무기를 운영합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핵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위협이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있으면 핵을 터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핵전쟁으로 지구촌이 불바다되는 역사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서방 정신 차려 핵 전력 꺼낸 푸켓. 5월 10일 날 YTN뉴스는 제2차 세계대전 정상을 기념한 러시아가 전승 행사가 모스크바 불경에서 열렸습니다. 2차 대전의 주력 전차 T-34부터 시작해 각종 기기와 부대와 첨단 미사일 위용을 가시했고 전투기는 상공을 날며 연막으로 하늘에 러시아 국기를 수놓았습니다. 이틀 전 5번째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립하고 있는 서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신 차리라. 모든 인류가 지금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바로 핵으로 바로 계속 지금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저희가 편하다 아니라 그때 잉태는 너에게 해상고 들었겠지 멸만이 홀리니 지금이 결단코 피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이하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삭지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는 자의 가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리에 사라지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가신 자신이라. 아멘. 이제는 바로 요의 불이 이 핵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곳곳마다 지금 불길이 급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임박합니다. 너무나 급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머리를 들입니다. 푸틴 측근 핵 훈련 서방 미사일의 러시아 영토 공격에 대비 5월 11일 날 열었습니다. 메드베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12일 러시아가 준비 중인 전술 핵무기 훈련이 서방 미사일의 러시아 영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드베프 부의장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런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이 계획된 훈련이 목표라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차관 전술 핵무기 훈련은 서방 주장 가해진 타. 5월 10일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세르게이 라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서방의 확장이 최근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훈련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9일 라이피에 따르면 라코프 차관은 최근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일부 서방 국가의 입장이 점차 강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대국의 강경화 행보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억지력 강화를 의미하는 조치를 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IAEA 러시아 현술 핵무기 훈련 매우 우려. 상황 주시 5월 9일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우방국 벨라루스가 처음으로 전술 핵무기 훈련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국제 원자력 기구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훈련 계획에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가 지금 핵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IAEA 사무총장뿐만 아니고 전 나라마다 계속해서 지금 푸틴이가 핵을 가지고 전 세계 인류를 해서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 인류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는 바로 심판의 불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푸틴 전술핵 훈련 지시 미국은 직접 파병 응급 3차 대전 위기 고조. 5월 7일 날 뉴스에 나옵니다. 7일 취임식을 갖고 집권 5일을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전례 없는 훈련을 지시해 세계를 긴장시켰다. 러시아 국방부는 남부 군강국가 주도하고 공군, 해군이 참여한 가운데 가까운 미래에 전술 핵무기 사용을 연습하는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푸틴 대통령이 훈련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훈련의 이유를 프랑스와 영국의 탓으로 돌렸다.
프랑스 멤버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지난 2일 인터뷰에서 파병론에 대해 우린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 사람 푸틴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또다시 파병을 찬성하는 뉘앙스를 발언을 했다. 데이비드 캐메론 영국 외무장관은 같은 날 영국이 지원한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크라이나가 정하기 나름이라며 서툰 쇄도, 순항미사일 등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술 핵무기는 대형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도시를 전멸시킬 수 있는 전략핵과 달리 전장에서 즉 진영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소형 미사일과 폭탄을 말한다. 이제는 전술핵에서 다음 단계는 전략핵까지로 지금 발전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로 미국이 또 이 전쟁에 개입할 것을 바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멈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나? 물론 그렇지 않다라면 그는 조지아를 넘어 나토 동맹을 위협하고 과거 소련을 재건할 꿈을 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파병으로 압도적인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교전이 이뤄진다면 저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서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는 제기된 파병 가능성이 어떤 파병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미국 대 의회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병력을 파병해야 된다. 이제는 무기만 공급해서는 안 된다. 또 돈만 재정만 공급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간접적인 전쟁에서 직접적인 그림자 전쟁을 벗어나서 이제는 직접적인 전쟁을 해고 바로 미국이 나서야 된다고 지금 의회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영국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하나님이 전부 다 지금 아마겟돈으로 지금 전체가 모여서 최후의 심판하는 심판나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으면 미국도 개입하고 유럽도 개입하고 개입하지 안 되는 하나님 전부 다 갈고리를 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러시아 전술핵 훈련 인류 최후의 전쟁 될 수도 5월 7일 날 회의되겠다고 했습니다. 집권 5기를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 훈련을 실시하며 서방의 재차 핵 공격 위협을 가했다. 프랑스 등 서방 국가가 궁지에 몰린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게 됐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서방의 재래식 전략에 전술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핵 훈련이 실제 핵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6일 남북군과 구사 미사일 부대, 공군 해군과 공동으로 가까운 장비의 전술 핵무기 사용을 연습하기 위해 훈련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제는 이번 훈련이 바로 인류의 최후의 종말 전쟁, 아마겟돈 전쟁, 부족한 종이 지금 수없이 외치고 증가한 그대로 바로 세계 3차 대전,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요. 이것이 최후의 종말 전쟁이라는 사실을 선포 그대로 지금 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은 없다며 푸틴 대통령 핵 위협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 역시 유럽 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 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등 유럽 5개국에는 약 150개의 B-61 전술 핵폭탄이 배치되어 있다. 지금 러시아가 터뜨리면 미국도 터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계속해서 바이든 입술을 통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수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최후 종말 전쟁이요. 바로 핵 전쟁입니다. 이 핵 전쟁은 바로 최후의 지금은 재래식 전쟁으로 지금 지택하고 있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직접 충돌에서 미국과 유럽 모든 나라는 간접적으로 뒤에서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전쟁은 러시아와 미국과 유럽과의 전쟁, 나토와의 전쟁이라고 수없이 종이 선포한 그대로 이 전쟁은 결단코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고 전 인류의 마지막 종말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확진되고 확진되면서 전 세계들이 세계 3차 세계대전 바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진되는 끝나는 것을 그대로 지금 뉴스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선포한 그대로 날마다 뉴스에서 그대로 입증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야기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레 쏟으며 강물이 맞아서 동발소로 만들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 이슬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등을 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힘을 얻음으로 아무것도나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의 왕들을 전체가 아무것도는 못 봐서 인류의 최후 종말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이하입니다. 여섯의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드니 하늘과 금당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의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 가운데 그 말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람을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제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때릴 때 내가 드니 둘째 생물이 말이되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며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천령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모여 나와서 땅의 사방백성 곡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들을 지며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엘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요엘서 2장 1절 이하에 1장 15절과 2장 1절입니다. 오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나니 곧 멸망같이 전등에서 이르리라.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미로 다 떨게 하지.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시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드는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됐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일을 없으고 이웃세세에 없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국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어도 하려는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8장 16절에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루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다가 내 땅을 치려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산의 목전에서 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8절 이하에 나주 여호와 말하노라. 그 날에 곧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난 날이라. 나주가 말하노라. 21절에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낸 포가 큰 누박등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피를 흘리며 하리라. 39장 6절에 내가 또 불을 마곡감이 섬에 편히 가는 자에게 내리니 그들이 나를 유황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쌀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해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전체가 바로 핵전쟁을 두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후의 지금 종말 전쟁이 핵전쟁이 바로 눈앞에 짚다고 왔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뺑러시아 바로 벨라루스가 연합해가지고 핵 훈련을 공식으로 선포했습니다. 전의를 행해서 지금 바로 핵 훈련을 돌입하면서 이제는 여차하면은 만약에 서방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 이제는 무기를
F-16 공격하고 그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도록 재래식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핵으로 대응하겠다 하고 지금 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앞에 거대한 핵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푸틴 나토 최전선국 상대로 군사작전을 확실히 준비. 폴란드 정보수장 5월 9일 날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 쪽 기후를 겨냥한 교규모 작전을 이미 준비해 뒀다는 경고가 나왔다. 8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폴란드 군사방책국장은 최근 공개된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발트의 11국가 중 하나를 겨냥한 소규모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트레이치크 국장은 푸틴 대통령은 에스토니아 국경 도시인 나바로에 진입하거나 스웨덴의 성 중 하나에 군대를 상륙할 준비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장은 러시아의 평장주의적인 목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나토의 대응으로 어느 정도 견제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제는 러시아가 바로 나토까지도 지금 모든 전쟁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폴란드 정부 수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는 유럽과 러시아와의 가해 전투가 불가피한 전통으로 지금 확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크라이나 전 한창인데 더 많은 전력 태평양 보내는 유럽 외에 5월 8일 날 중앙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국들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인 관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년마다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 훈련, 림팩 등을 배경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해외 공군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돌발 행동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풀이가 나온다. 8일 리온 케이자 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들이 다수의 함정과 항공기를 이런 시일 내에 태평양에 전개할 예정이다. 오는 7월 하와이 주변 해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연합훈련 림팩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독일에서는 이미 지난 7일 구축함과 군수 지원 함으로 등으로 구성된 함대가 출항했다. 독일 함대는 림팩을 마친 뒤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의 유권을 다투는 남중해에서도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다. 이사야 13장 4절 이하입니다. 이사야 13장 4절 이하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물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금전하십니다. 무리가 먼 날에서 하늘께서 왔으며 오 여호와 그 진노의 병이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라.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갖고 왔으니 전능에서 멸망이 말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유럽의 모든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갈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철저하게 미국과 연합해가지고 일본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연합해가지고 치유의 아마겟돈 전쟁, 치유 종말 전쟁을 대비하면서 지금 함정과 모든 무기들이 계속해서 이 태평양 지역으로 또 몰려오고 전 세계에 나라 전쟁의 북소리가 계속해서 지금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갈림들을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전 세계적인 마지막 종말 전쟁, 치유의 종말 전쟁, 아마겟돈 전쟁, 세계 3차 대전을 영국 간에 철저하게 지금 준비해서 생활에서 달려간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바로 하나님은 구속 승리의 모락은 결단코 가다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사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평화 시대가 사라지고 이제는 전쟁하는 시대, 바로 환란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미국 진짜 천조국 되다. 군비 경쟁 재점화 5월 7일 날 KBS 온라인에서 종종 듣게 되는데 미국을 일명 천조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국방 예산만 거의 1,000조 원을 쓴다는 이유가 깔린 말입니다. 이 비유가 현실이 됐습니다.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군비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군비 지출 세계 1위는 단연 미국입니다. 올해 국방 예산 8,860억 달러, 최근 환율로 1,200조 원, 1,000조 원을 한참 넘었습니다. 올해 650조 원을 수준의 한국 1년 예산의 거의 2배 육박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집계 결과 지난해 149개국 중 102개국이 군비를 1년 전보다 늘렸습니다. 증가폭만 보면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 2위, 그 다음은 미국과 중국 순이었습니다. 일본은 50억 달러, 한국도 5억 달러 늘렸습니다. 중립국이었던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하며 군비를 24억 달러 더 썼습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큰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점점 더 끓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너도 나도 자주 국방 명목으로 군비 확대에 나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도 천조국 대일에 합류했다는 보도도 또 나왔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나라마다 철저하게 지금 군비 경쟁에 불을 붙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인류를 하나님의 법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이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냐? 이것은 바로 이제는 마지막 종말 전쟁을 해서 철저하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불기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테레가 사전 연습 공포에 뜨는 올림픽 5월 10일 날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중동 전세를 틈타 이슬람 국가 IS 등 지하디스트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이 부활하고 있다. 소탕된 줄 알았던 이들 세력이 온 오프라인에서 조직을 재정비해 이전보다 더 급진적 조직적으로 방식으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호에서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지난 3월 총격 테러가 발생하자 서방 정보 기관은 개각을 금치 못했다며 IS가 정보 국제적인 테러를 다시 자행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였다고 보냈다. 대노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편하다 안전할 그때 인터넷에 해상고 통했지 멸망이 홀렬히 책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금년 여름에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적인 하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 올림픽 때 지금 IS 테러 조직들이 이 올림픽을 노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도 엄청난 테러가 일어나서 수백 명이 죽고 피바닥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올림픽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올림픽 때 지금은 올림픽 하면서 스포츠 즐기고 평안한 날 달리겠다 아닙니다. 이때 바로 금년 여름이 상상도 못하는 여호와의 분노가 불기같이 나타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펄펄 끓는 동남아 태국 관광지 피피섬 폭염에 물 부족 5월 10일 날 SBS 뉴스는 동남아시아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국 유명섬 관광지 물 부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남부 휴양지인 피피섬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수도 공급 중단 위기에 몰렸습니다. 위축판 스리산야 호텔 협회장은 저수율이 낮아져 민간 업체 물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뭄이 계속될 경우 당국이 본토에서 물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수개월간 물이 부족했고 일부 호텔 예약이 제한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피섬에 다녀온 일부 관광객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호텔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숙소에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펄펄 끓고 동남아만 끓기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펄펄 끓고 있는 바로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호텔에도 지금 물도 나오도 안 하고 세수도 못하고 먹을 물도 지금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지금 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도 2.5도 상승, 기후재앙 만이면선 돌파, 기후 석각들의 좌절 이란 제목이 있어가 5월 9일 날 한국일보에 나왔습니다.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이 최소 2.5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는 설문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기후 지향이 마지노선이 1.5도 상승 예상폭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기아, 전쟁, 이주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도, 5도 상승도 위험한데 영국 가디언은 유엔 기후 변화 관련 국가 간 협의체 IPCC 보고서에서 작성에 참여하는 전 세계 전문가 8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전문가 중 380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IPCC는 유엔이 기후변화 관련 전 세계 과학계의 의견을 종합해 국가 정책에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 현대 기후과학의 종합 총집합제로 여겨진다. 1.5도가 마지노선인데 바로 2.5도, 3도까지 게다가 응답자 절반은 기온 상승폭이 3도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경우 세계 인구의 약 10%가 사는 도시가 물에 잠기고 생물종이 50% 가까이 멸종한다. 지구 기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지구가 옛 모습을 되찾을 가능성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도 결과도 나왔다. 지구의 모든 지구가 사라지면서 상상을 못하는 지구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날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도 지구 온도가 바로 1.5도가 마지노선인데 그것도 2.5도, 3도 이상으로 올라갈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구가 불타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 석각들 디스토피아 얘기는 지구온도 2.5도 올라 대혼란. 디스토피아. 이것은 저 지구촌 어디에도 저는 살 길이 없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전체가 지금 사라지는 끝날이 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세계적 기후학자들의 80% 가까이가 금세기에 지구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최소 섭씨 2.5도 정을 상승해 지향적 상이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상보다 지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1절 오라 끝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서 이르다라고 했습니다. 10편 20편 9절에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불무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섬기시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온 지구촌을 불로 소멸하는 끝날이 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머리를 들입니다. 계속되는 세계적 폭염과 폭우,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5월 8일 날 경향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살인적인 폭염과 폭우가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 같은 재난이 지구온난화의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악의 기후 재난이 닥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갈수록 빈번해지는 기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재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AP통신은 7일 세계 전역에서 극단적인 날씨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냈다. 아프리카 동부 케냐에서는 지난달부터 내린 폭우로 최소 228명이 사망하고 72명이 실종됐다. 국립기상청 기후예측센터는 동아프리카 국가들에는 평년보다 최대 6배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고 분석했다. 남미 브라질에서도 홍수가 발생해 90명 이상이 사망하고 130명이 실종됐으며 약 15만 명이 위험이 됐습니다. 건조한 사막 기후인 두바이도 1년치 강수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국제공항 폐쇄되는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토네도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인도에서는 최고 기온이 43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투표율이 이전 선거보다 3에서 4%포인트가량 떨어졌고 뉴스 앵커가 방송 도중 실신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밖에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서도 역대 고온 기록을 넘어서서 최악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온 기록을 추적해온 기후학자 막시밀리아노는 헤라레에 따르면 이번 달 첫 5일 동안 70개 지역에서 폭염 기록이 갱신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같은 이상 고온이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했습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가 머물고 있는 습기가 더 많아져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엘니노 현상 등 자연적인 요인도 좀더 배제할 수 없지만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가 이상 기상현상의 주범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상상을 못하는 지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5절에 주의하게서 가라되 지각이다 비상한 지각이다 보이지 않다 임박하더라
끝이 났다 끝이 났다 끝이 너를 치는 볼지어다 이만큼 이땅 금이나 정한 재앙이 되게 받아라 때가 이르고 날이 가고 있으니 요라는 날이요 산에서 절기 뿌리 날이 아니로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스바냐서 1장 14절 이하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 이하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다. 용사가 그래서 심히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낮발을 부르 갱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리나게 하니 이는 그들이 나에게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려서 티끌까지 되며 그들의 살은 붓도까지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니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우리의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금이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모든 걸 멸절하는 끝날이 왔습니다. 지구촌 어디에도 이제는 앉을 곳이 없고 누울 곳이 없고 잠들 곳이 없고 숨쉴 곳이 없는 끝날이 왔습니다. 모두가 새 하나가 있었다 하여 바로 부활휴거로서 엑소더스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습니다. 브라질 도시 절반이 물속으로 홍수 피해 1조 3천억 원 5월 9일 날 예수님이 있습니다. 브라질 남부 그란지도 줄수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절반이 물에 잠기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도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영국 일간 파이널선에 따르면 브라질 전국 도시 협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이 지역에 내린 폭우로 현재까지 재산 피해가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을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계속 늘어나 이날 정오 기준 사망자는 100명, 실종자는 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집이 물에 잠겨 갈 곳을 잃은 이재민은 20만 명 넘는다고 엿보티는 찔렸습니다. 브라질 쌀 생산의 70%를 담당한 이 지역의 농작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로 이 지역의 쌀 수확량은 최소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100만 톤에 달하는 대도 생산량도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도시의 절반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위대한 남미의 큰 브라질 나라에 이것도 지금도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이래서 집도 철도도 쓰다떼고 항공기가 물에 둥둥 떠다니고 차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고 차가 다닐 곳을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보트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게 지금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사야 30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니 획기간 진노로 그 팔의 지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상상도 못하는 지금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브라질뿐만 아닙니다. 온통 한토빛 냉장고도 둥둥 심상치 않은 중국 남부 5월 9일 날 SBS 뉴스로 최근 세계 곳곳에서 전에 잘 볼 수 없었던 폭우와 홍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큰 비가 쏟아지는 중국 남부 지역에도 또다시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퍼부으면서 불어난 물에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도로가 온통 한토빛 강천을 변했습니다. 거센 물살에 차량 2대가 맞물려 힘없이 떠내려갑니다. 주차된 오토바이도 어떻게든 지켜보려는 노력이 무색하게 모두 빗물에 휩쓸립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퀴가 모두 잠긴 채 스쿠터를 몰던 여성 운전자는 세찬 물살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집과 상점이 물에 들어차면서 집기로는 물론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큰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곳이 다 잠겼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3년차 냉장고 세대가 다 망가졌어요. 갑자기 많은 빗물이 유입되면서 강한 압력을 받은 맨홀 뚜껑이 새 없이 튀어오릅니다. 뚜껑이 사라진 맨홀에서는 빗물이 분수처럼 솟구칩니다. 유치원 건물은 섬처럼 고립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한 뒤에야 170여 명의 원생과 고사들은 구조보트를 타고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중국 남부 강진시에 어제 8일부터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에 올해 첫 적색 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브라질 물폭탄의 수위 5m 상승, 인도는 46.3도 역대 최고 기온. 5월 9일 날 서울시입니다. 브라질에서 5일간 이어진 폭우로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총선거가 진행 중인 인도에서는 46도가 넘는 폭염에 정치인과 유권자가 졸도하는 등 이상고온 현상에 세계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6도가 넘어가는 인도, 러시아, 브라질,
할 것 없이 나라마라 전 세계 나라가 상상도 못한 지형으로 지금 죽고 있다. 이렇게 해도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합니다. 인자 이 몸도 노아있다고 같으나 노아가 방주에 들은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씻고 집을 짓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할까지도 깨닫지 못하니 인자 이 몸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7절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끝나라면 전 인류가 시험관 속에 든 개구리처럼 지금 점진적으로 조금씩 지고 올라가도 이렇게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이제는 이런 소식을 들어도 일단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재앙들이 나도 전체가 시험관 속에 물이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입으면 뜨거워서 뜨거워하고 적극 뛰어나오립니다. 그런데 시험 속에 물을 넣어놓고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그 물을 조금씩 계속 지피 올리니까 자기 몸이 서서히 마비돼 갑니다. 마비돼 가도 그게 계속 적응하면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이제는 내가 죽겠다 하고 딱 가려니까 몸이 말을 안 듣고 바로 죽어버리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시험관 속에 든 개구리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지금 상상도 못한 지역으로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도 지금 시험관 속에 개구리 돼가지고 현실의 삶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가정에 매이고 워낙에 매이고 전체가 지금 마귀의 새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마비되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빨리 깨어나고 일어나서 빨리 뛰쳐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큰 성 바벨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 불타는 지구에서 빨리 뛰쳐나오는 복된 회개의 시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도 동부 폭우로 최소 12명 사망. 5월 8일 개비신 인도 동부 지역에도 폭우가 쏟아져 12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주민들이 벼락을 맞거나 담에 깔려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도 기상 최근 벵골만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돼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거기에다 엄청난 벼락까지도 내리고 폭음에다가 인도 자체도 상상도 못한 지금 인도는 약 3개월에 가는 걸쳐가 지금 총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엄청난 지금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상상도 못한 불로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멕시코 더위 속 정전 속출 5월 9일 개비습니다. 멕시코는 때아닌 더위 속에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도 멕시코의 시티 한 기온이 33.4도까지 올라가 5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기록적인 더위에 전력 사용이 증가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정전이 보고를 했습니다. 멕시코 기상도 이번 주에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일각입니다. 한반도 극한 기후 현실화 정부 대응체계 전환해야 5월 8일 날 국민을 나왔습니다. 때 이런 더위가 자주 나타났던 지난달이 가장 더웠던 4월로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14.9도로 기준점이 1973년 이후 4월 평균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50년 중 가장 뜨거웠던 4월을 보낸 셈입니다. 기온이나 강수량 등이 평년값 값을 크게 벗어나거나 일정 기준값보다 높거나 낮은 극한 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은 지난해도 빈번히 나타났습니다. 꽃이 50년 전보다 2주나 먼저 피고 많은 재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3년 이상 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기온은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던 13.7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에 따른 온열 환자는 2,818명으로 재작년의 1.8배였습니다. 지난해 장마철 남부지방 평균 강수량은 712.3mm로 역대 1위였고 전국 평균 강수량은 660.2로 1970년 이래 세 번째나 많았습니다. 극한 기후에 따른 피해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은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전국에 100여 곳의 기상 관측소가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학교 수만 곳이 한때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세계 경제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극한 기후 우리나라 보면 전 세계 지금 일어나는 엄청난 지금 지구의 불이 벌벌 끓고 있습니다. 바로 부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전무후한 대재앙의 날이 급히 지금 돌아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머리를 들입니다.
올해 1000mm 물폭탄 남쪽 수능계도가 얼마 전에 지금 비가 내린 일주도 채 안 됐습니다. 내리는데 제주도에는 1000mm가 넘게 비가 내렸어요. 그것도 장마철도 아니고 한여름도 아닌 그것도 5월 초입니다. 이때 바로 1000mm가 넘는 이거는 비사일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엄청난 비가 나라 마라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홍수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불평등한 기후변화 가깝고도 먼 아시안 5월 10일 중앙대회는 아시아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전 세계 언론은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한 아시아 국가들의 폭염 피해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중부 지역 마그는 주는 48.2도까지 시도다 간증일에 5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접국가 태국의 일부 지역도 44.2도까지 간증됐고 수도 방콕은 40도를 올랐습니다. 4월 25일 방콕은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52도까지 달아나며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수도 마닐라 기온이 33.8도까지 올랐고 냉방 시설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실신하거나 현기증 증세가 일어나자 4월 29일 30일 이틀간 전국 4만 7천여 개의 학교가 임시 휴교했습니다. 이제는 학교고 모든 기업도 수답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중남미 이상기후 직격탄 지난해 역사상 가장 따뜻했다. 벌벌 끓는 지구 여름휴가지로 북유럽 등 서늘한 곳이 뜬다. 5월 10일 여름휴가 미국 볼티모어에 사는 메리 알지는 남편과 함께 매년 한 차례씩 해외여행을 떠난다. 그녀는 지금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태국, 일본 등을 찾았는데 올해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찾을 계획이다. 마일즈는 더위에 약한 남편이 특히 이번 여행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는 더위에 정말 매우 민감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지금 상대적으로 너는 서늘한 이게 지금 지구가 펄펄 끓고 있는데 북유럽에 거기서 여행을 즐기자 아주 어리석은 일. 어디든지 지구 천연은 이제는 선하고 핀란드, 노르웨이도 불타 사라지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눈에 눈살 찌푸릴 때 몽골에는 지향이 닫혔다. 5월 8일 시선 수능.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황사는 봄철의 불청객이지만 몽골 사람에게는 죽음과 같은 공포입니다. 사막화로 황사 발생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끔찍한 지향이 몽골을 덮쳤습니다. 황사가 짐작지 않습니다. 올봄 서울에서만 벌써 7일이나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1991년에서 2020년 3월에서 4월 평균 황사 발생 기수가 각각 2.21, 3.1인 것과 비교하면 평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5월 중순까지 황사가 덮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황사는 보통 5월 이후 가을까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황사 발생 횟수 역시 관측일에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금 황사도 엄청나게 세계 곳곳 많아. 이 몽골에는 갈수록 전체가 사막화 되면서 황사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는 지금 황사 바람이 불면은 단순히 마스크 쓰고 이런 질병이나 온열 가운데 건강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지만은 몽골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 황사는 엄청난 모래 폭풍이 거기에다 초당 수십 킬로 되는 이런 모래 폭풍과 더불어서 완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한 집교 보고 황사 바람이 불면은 그것은 남할 계획이 없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지향으로 지금 지구촌이 듣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 지구뿐만 아니고 하늘에 지금 태양이 불타고 있습니다. 태양이 사라지는 때가 왔습니다. 자, 성경 그대로 정전 GPS 신호 중단 대비해야 강력한 태양 플레이에 온다. 5월 7일 날 SBS 중국 국가위성기상센터가 며칠 내로 강력한 태양 플레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7일 영작이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이 센터는 지난 5일 태양에서 강력한 태양 플레이어가
됨에 따라 태양 플레이 경보를 발생한 데 이어 앞으로 3일 이내에 또 다른 강력한 태양 플레이가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 1분 발생한 태양 플레이는 폭발 이후 상공의 전리층에 영향을 미쳤고 지난 3일에도 5월 들어 첫 번째 태양 플레이가 발생했습니다. 센터 측은 앞으로 3일 이내 M급이나 X급 플레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양 플레이의 태양 표면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전자기 파와 하전 입자를 쏟아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태양 표면에 태양이 계속 폭발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폭발하면은 GPS도 스탑되고 또 정전도 일어나고 엄청난 지향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비슷한 일각입니다. 이 갈수록 하나님의 태양을 계속 폭발시키면 이 태양이 완전히 지금 사라지는 엄청난 지금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죠? 할렐루야. 큰 소리로 지금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6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갱긋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천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들은 날이다 라고 전이야.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간 이 하늘은 단순한 공간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해와 달과 별을 말하는 별이야. 이런 하늘이 바로 큰 소리를 떠나가는 이 태양 폭발입니다. 태양이 하나님 명령을 하면은 바로 태양 자체가 완전히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흔적들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고 성경 말하는 별이야.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 이사야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절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아멘. 하늘의 만상은 전부 해와 달과 별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하늘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두루마같이 말려버리는 끝날이 지금 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전에 약속하여 깔았을 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냐. 또 한 번이나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없고 맞는 것들의 변동 것을 나타내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며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리라.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랑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선가시에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같이 완전히 떠나가고 이런 태양 폭발의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서 이 지구촌에도 각종 정전이 되고 전기가 끊기고 GPS가 스톱되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이 전부 올 수도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태양 자체가 완전히 폭발해가지고 그 수명을 다해서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끝날이 딱 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구 구할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앞으로 다가온 지구의 위기 동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지구 구할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지구를 결탄코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는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에 돌아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브라질은 홍수, 베트남엔 가뭄, 기상이변에 치솟는 물가. 5월 9일 날 MBC 뉴스입니다. 브라질을 덮친 80만의 최대 폭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의 여파로 세계 최대 옥수수와 대두 생산지가 쑥대밭이 되면서 벌써부터 관련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동남아시아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져 커피와 설탕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는 상황을 정윤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라질 남부 그란지주를 덮친 80년 만의 최대 폭우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물바다가 된 공항 활주로에 갇힌 여객기들은 옴삭달싹 못하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말 한 마리가 지붕으로 가까스로 대피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는 세계 최대 옥수수 대두 생산지로 꼽히는 브라질 농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위성 사진에 적히 기후 그란지 주스 경작지 모습입니다. 수확이 코앞이던 푸르트의 농작물들이 범람한 강물 아래 잠겨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근 아르헨티나에서는 농작물 병충해까지 청결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고팡스는 즉각 줄이겠습니다. 7월 만기 선물 기준 옥수수 가격은 지난 3월 1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대두 선물 가격은 역시 한때 1.44%까지 지돈 등 불안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지구 반대편 동남아시아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불은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2위 커피 원두 생산지 베트남은 경작지에 달 물이 없어 커피 잎이 말라붙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커피 시장 양대 품종 중 하나인 원두 가격은 올 들어 50%나 급등했습니다. 16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2위 수출량을 자랑하는 태국의 사탕 수수도 생산이 20%나 뚝 떨어져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연부지로 치는 지구촌 농산물 가격이 방아쇠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지구온난화입니다. 천정부지로 지금 각종 커피뿐만 모든 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는 지구촌 어디에도 모든 게 사라지고 사라지는 끝날에 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회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디디고 뻗으시고 그 거미를 흩으시니라고 했습니다.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황이 되고 온전히 항복이 되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전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라고 했습니다.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전하며 마음이 즐겁다가 탄식하며 소고치니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그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해파되고 집마다 닫혔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그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해졌으며 땅이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흔들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죽음과 들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모든 포도도 사라지고 먹을것이 사라지면서 모든 이 땅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끝나면서 상상도 못하는 재앙으로 지구촌의 기근이 급히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르헨티나 인플레 가방에 돈을 넣어 짊어지고 다닐 정도 1만 페소 지폐 발행. 5월 8일 날 SBS 높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가 폭락한 아르헨티나에서 새로운 최고액 지표가 발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7일 기존 최고액건이 2,000페소에 5배 갇힌 1만 페소 지폐 유통을 시작했다고 파이낸타임스 에피통이 등이 보도했습니다. 1만 페소는 공식 환율 기준 11달러에 해당합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지난해 최고건인 1,000페소에서 2,000페소를 올렸고 시중에는 아직 2,000페소 지폐 사용도 비교적 드문 상황인데 또다시 최고액건을 바꾼 것입니다. 상상을 못하는 인플레가 올라가면서 돈이 완전히 휴일조돼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려면 돈을 가방에다 짊어지고 다녀야 어떤 식품도 살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돈이 완전히 종이 휴지조가 돼버리고 똥값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지금 아르헨티나 하면은 남미에서 그래도 두 번째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브라질뿐만 아니고 나라뿐만 전 세계 나라마다 이와 같이 지금 각종 물건값이 폭등하고 있는 기근의 시대가 지금 급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월급은 그대로 3% 인플레에도 한국인들 극한 고통. 5월 8일 국민을
3%대를 넘나드는 높은 물가 상승이 한국 경제의 누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성장이 지쳐하면서 실질 소득 증가에 제동이 걸렸는데 물가 상승 폭만 두들기는 모습이다.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은 3%라는 숫자 이상으로 막중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통계청 국가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0년 113.9%로 10년 전인 2014년 4월보다 19.78% 높았다. 상승분 대부분은 최근 3년 동안의 몫이다. 꽃빛 불린 먹거리 물가가 인플레 주범 5월 8일 국민은 2014년에서 2024년 10년간 한국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농축산물 등 먹거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10년인 2004년에서 2014년에는 공업 제품이 물가 상승 기여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물가 상승의 패러다임이 달라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5장 16절에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려 보내 기근을 다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26절 이하에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정령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를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죄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6장 5절 이하입니다. 셋째를 때릴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살도 나는 들은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를 밀 한 대요 한 대를 볼이 섰더라다 라고 했습니다. 극심한 기근 시대가 지금 급히 돌아옵니다. 자, 신종플루 코로나가 다시금 전 세계 지금 다시금 확산될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코로나 재유행 변종 FLIRT 확산 공포 증상은 5월 10일 날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올 여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8일 뉴스일보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FLIRT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 워릭 대학교 분양 종자학교 교수 로렌스 영은 뉴스위크에 FLIRT가 미국의 한 하수도에서 처음 발견됐으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며 이 변종이 미국은 물론 국경 밖의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 교수는 미국 질병 예방 통제센터의 데이터를 인용해 KP2라는 FLIRT 변종 바이러스가 미국 내 신규 감염의 2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바이러스가 이전 변종보다 전염성이 더 높을 수 있지만 더 위험한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영 교수는 부수겠습니다. 그는 이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을 계속해서 모니터해야 하지만 현재 검사를 매우 드물게 진행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과 면역력 약화는 노년층이나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 등 취약계층에 특히 우려된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산무지는 온력으로 죽으며 기름으로 멸망할 것이요 산무지는 너희의 사망이라 칼에 엎드릴 것이며 산무지는 내가 사배했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끄리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6장 11절에 주여께서 가르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정은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이 마되 먼 데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는 칼에 엎드리고 남아있어 애우서 이제는 기근에 죽이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저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상상도 못하는 지금 온역이 이 고난뿐만 아니고 다른 질병도 엄청나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상화 그리는 인공지능 예술가 로봇 5월 9일 날 국민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예술가 로봇이 9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이현세의 길 K-웹툰 시장의 전설 특별전에서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이 로봇은 관객의 얼굴을 찍고 분석한 뒤 이현세 작가 스타일로 네크를 그린다. 얼굴 인식에 20초, 그리는 데는 약 2분이 걸린다. 전시회는 7월 30일까지 열립니다. 과학자들도 10년간 못 풀었는데 30년 만에 변종 암세포 분석 AI 5월 9일 날 머니 추진합니다. 암세포와 치료제가 결합하는 구조를 정확히 예측해 그동안 수년씩
걸렸던 시작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인공지능 모델이 등장했다. 과학자들로 애를 먹었던 복잡한 세포의 단백질 구조를 30분이면 찾아내는 이 AI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알파고 개발사로 잘 알려진 구글의 인공지능 AI 기업 마인드는 7일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 모델인 알파폴더의 최신 버전 알파폴더를 3일 공개했다. 사람처럼 말 더듬는 로봇의 소름 휴머노이드 시대 온다. 3월 23일 날 월드론을 나오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월드 클래스 유니콘 혹은 예비 유니콘 기업들을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을 기술, 이런 생각도 가능하구나 싶은 비전과 철학을 가진 해외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또 독자 여러분들이 듣고도 못했을 기업들을 발굴해 빅주로 소개합니다. 로봇이 말을 듣는 모습을 소름 끼칩니다. 먹을 것 좀 줘라는 지시에 휴머노이드 피게 012 인간에게 사과를 건넨다. 인간이 앞에 쓰레기를 넣어놓으면 방금 나한테 왜 사과를 준 거냐, 쓰레기를 치우면서 말해봐 라고 묻자 피게 01은 탁자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사과밖에 없다 라고 쓰레기를 치우며 답한다. 지금 잘한 것 같냐고 묻자 피게 01은 나는 꽤 잘한 것 같다. 사과는 새 주인을 찾았고 테이블에도 정리했다고 평가했다. 맞다 고맙다는 말에 피기의 01은 더 도울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답했다. 미국 AI 전투기에 한 발 더 무기 통제는 여전히 논란. 5월 4일 날 KBS 뉴스는 미국이 인공지능 AI가 조종하는 전투기에 한 발 더 다가선 모습입니다. 공군 장관이 탑승한 모습을 언론이 공개했는데 무기 통제 권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조종복을 갖춰 입는 사람 프랭크 캔들 미 공군 장관입니다. 준비를 마치고 비행기에 조종석에 오릅니다. 인공지능 AI가 조종하는 F-16 전투기입니다. 비슷하로 명명된 AI 전투기는 시속 900km를 날았지만 조종석에 앉은 캔들 장관은 조종을 AI에 맡긴 채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AI는 핵무기 같아. 워런 버핏의 우려. 왜? 5월 5일 날 MBN 뉴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회장이 인공지능 AI 파급력을 핵무기에 비유해 두렵다고 밝히면서도 AI를 활용한 사기가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4일 오마하에서 열린 버커시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사기 수단으로 AI의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만약 내가 사기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이것은 역대 성장 산업이 될 것이라며 AI를 통한 사기 사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인공지능 대부분 치트를 될 잔인한 AI 막아야 5월 7일 날 SBS 뉴스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미래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인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AI를 개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27회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밀컨 연구소 회장인 마이클 밀컨과 대담하며 AI가 우리 미래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을 받고 기쁜 한숨을 내쉬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의 비중은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다며 결국은 생물학적 지능의 비율은 1% 미만이 되고 거의 모든 지능은 디지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머스크는 그렇다면 그것들을 AI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줬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가 AI가 잔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나는 우리가 AI를 인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생활에 파고드는 AI, 애플은 아이패드, 메타는 광고에 AI 추가. 대조론전서 5년 3일에 저희가 편하다 안전할 그때 인터넷을 해상도 통했지 매일만이 홀리는 시기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시신이 다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이하에 짐승 앞에서 바른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사이다가 살아난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어 하더라. 저희가 건설해 봐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며칠이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는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그 끝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10편 9편 15절에 열방은 자기 급한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숭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7장 20절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으며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가 지금 AI 인공지능으로 지금 달려가면서 과학 발에 만전소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인류가 자멸하고 자멸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이 불타는 지구촌에서 하루속히 더욱더 근신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무후무한 대저항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이 더욱더 불붙는 우리 형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71장 그러시고 주 앞에 드린 흐름 시행하겠습니다. 71장입니다. 세상 복락을 위하여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들으게 사랑하는 그 앞에 모르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가슴 걷는 충만함이 감사합니다. 끝날이 왔습니다. 상상을 못하나 이호의 분노의 날이 급히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정주세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오시는 주를 바라보게 해주옵시고 길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시고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때를 따라 주는 귀한 생명의 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 새나의 세대의 소망이 더욱더 불붙게 해주옵시고 나쁜 안에 사는 권리감이니까 온 일을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마지막 아버지 여호의 아버지 대면의 손길과 발길과 입술 듣게 해주옵시고 마지막 아버지 정의자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보고 들은 것을 확실하고 분명히 나팔부를 비추고 증거하는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정의자가 되어 주옵시고 마지막 아버지 두 정의의 무리가 되어 주옵시고 아버지 모두가 다시 한번 근신하여 아버지 주를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정신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문을 열고 아버지의 종들을 버려 성령을 기름 부어 아버지 더욱더 큰 믿음을 얻게 해주옵시고 가고 담대하게 겸손하게 부지런히 아버지 살아고 거룩하고 끝까지 아버지 주의를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날이 급히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행위들이 때가 되면 급히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행위들을 양육하시는 양육 전수가 필요합니다. 또 저서와
장비질 덕도 넓게 준비되겠다. 여기는 물질과 필요하고 또 일꾼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같이 참여하고 함께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선교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구독하시고 또 곳곳마다 전파하는 선교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교회 서울이 곳곳마다 미치고 증가하는 선교의 더욱더 열었다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2박 3일로 서울 경기도 곳곳마다 달려가고 또 서울에 집회도 열립니다. 또 전국 모든 행기들이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날마다 모이를 피하지 않고 날마다 모이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이 생수를 먹고 말씀을 함께 영원한 생활을 위해서 달려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빨리 문을 열고 우리 갈 길을 열기 위해서 모두가 근실해서 주를 맞이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참여해 주실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땡 64장 부르시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져진 자를 사이에 두고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성삼일체에 이렇게 드립시다.